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의 중요성, 교회생활의 중요성은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대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또 상관을 하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또 이 세상과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오늘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화평을 이루는 것도 중대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도 매우 중대한 이 사실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 또 이중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그 뒤에 보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화평과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뭐 하나님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요원하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서신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화평함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불화는 어떤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불화하는 것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흔들릴 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내는 요소가 바로 불화입니다. 화평함이 깨지는 것이죠. 평소에는 이렇게 화평하고 또 평화를 이루고 서로 온유한 가운데 믿음 안에서 교제를 이루는 것 같다가 또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흔들리고 또 시험이 찾아오고 또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에 악재가 발생을 하면 그만 우리의 어떤 화평함이 깨짐으로 불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오늘 이 서신을 받는 독자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에 적합한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뜻이 서로 맞지 아니해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불목이라고 말합니다. 불목한 사이.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사람이 서로 뜻이 안 맞고 또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불목한 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러한 사랑과의 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성경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우선 우리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툼을 먼저 다 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우리가 어떤 사람과 불목한 관계가 되는 원수가 되는 것이 없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이 화평함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할 때 이 화평함이 없으면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그들과 화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를 전도하거나 형제를 전도하거나 친구를 전도하거나 아니면 동료를 전도하거나 이웃을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원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과 이런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어떻게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화평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그랬는데,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를 포함한 그 모든 이방의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과 로마인과 그 당시의 야만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인종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인데, 사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로 자라온 환경과 성격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의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다 화평한 것 같지만, 말을 꺼내는 순간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말을 꺼내는 순간 우리 서로의 어떤 생각이 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화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이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천군과 천사가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 화평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평화의 아기로 오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화평함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인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닮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불의와 타협하라고 하는 요청은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화평하라고 하는 이런 말 속에 그렇다고 하면 너희 화평을 통해서 불의한 것까지도 다 타협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비진리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진리로 맞서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평화로 이 땅에 오셨으나 또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호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사람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는 것은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거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그 성격과 그 말투와 그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거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좀 다르면 왜 다를까? 나와 생각이 다르면 왜 생각이 다를까? 나와 태도가 다르면 왜 나와 태도가 다를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화평함을 이루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더불어 화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갑니까? 아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금방 잊어먹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다 내 마음대로 하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다 내 뜻대로 하지.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여기는 또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마음의 애씀과 갈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화평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성화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것과 오늘 본문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공동 목표예요. 우리는 거룩만을 추구하는 존재도 아니고 화평만을 추구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없으면 영적인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화평함이 없다? 그건 영적으로 불균형을 이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평은 잘하는데 거룩함이 없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화평과 거룩을 동시에 이루어가는 균형 잡힌 영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것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저울에 올려놨을 때 그 무게가 동일한 그런 것처럼 기울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화평을 무시하고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하면 이는 독선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함을 무시하고 화평함만 추구한다고 하면 이는 곧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동시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함도 나타나야 되고 화평함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요소 속에는 화평함도 있어야 되고 거룩함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는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함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평과 거룩함을 가지고 함께 그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화평이 먼저입니까? 거룩이 먼저입니까? 어떤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거룩이 먼저일 것 같아요? 화평이 먼저일 것 같아요? 화평이 먼저죠. 화평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함이 앞서가면 사람을 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이 거룩함과 화평함 이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7절에는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조심하고 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은혜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그 앞에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더 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치명적인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늘 우리는 아쉬워해야 되고 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기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을 은혜의 기회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찾아오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은혜가 찾아옵니다.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외에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혜의 방편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은혜의 방편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것입니까?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방편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 은혜의 방편입니까? 아니요. 건강한 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은혜의 방편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한 것이 은혜의 방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기도 생활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이러한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일을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그 은혜 받을 만한 일들 앞에 늘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 농사하는 사람들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어떤 비를 기다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농사를, 팔레스타인의 농사는 우리나라는 뭐 봄에 파종을 하는데 봄에 파종이 3월과 4월이죠. 3월과 4월에 파종을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부들은 10월에 파종을 합니다. 그게 파종의 때예요. 그러면 저들이 이른 비는 10월과 11월 사이에 비가 옵니다. 그것도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이렇게 막 성장할 때도 비가 오는데 3, 4월이 지나서 이렇게 옵니다. 3, 4월 때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놓쳐버리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비가 없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 농사 짓는 사람은 그만 농사를 끝장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은택에 대한 것을 아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의 이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농부들이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첩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화평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늘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신앙생활 자체가 오직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인데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 온갖 더러운 것들과 온갖 탐욕들과 온갖 욕심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가 우리가 사라질 때,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릴 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 때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은혜가 떨어지면 파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호와를 갈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두려워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우리가 받는 일을 더욱더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은혜가 떨어지는 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 은혜가 중단되는 일, 은혜가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단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위험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 앞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이 화평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쓴 뿌리로 우리가 더럽혀질까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쓴 뿌리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쏘고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고라와 발람 같은 무리들이 이 때문에 그 무리들 때문에 더러움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가지고 결국에 그런 더러움에 이렇게 물들까 두려워하라 이 말이거든요. 바로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악이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러한 쓴뿌리라고 하는 이 죄악이 여러분에게 뒤덮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와 발람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미혹이라고 하는 이러한 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 지금은 농사 세대가 아니니까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나 그래도 우리는 이 농경사회를 거쳐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엇인가 농작물을 심을 때 여러분 정말 자라지 않을 풀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이렇게 열매를 심거나 아니면 농작물을 심으면 농작물보다 풀이 얼마나 월등히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풀이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다 쓸모가 있어요. 우리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길가에 핀 들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이 전혀 소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풀을 뜯어다가 토끼도 먹이고 닭도 먹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곡식을 심거나
뭐 이렇게 뭔가 열매를 심거나 채소를 심을 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잘 자라는 게 그런 풀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이 마치 그렇게 잘 자라는 풀들처럼 우리 안에서 저절로 자라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쓴뿌리 이것이 자라면 얼마나 자라는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므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잘 자라가지고 우리 마음을 채우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이게 죄가 죄인지 몰라요. 뭐가 잘못하는 것도 잘못하는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삶 자체를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 죄에 대한 옳고 그름의 어떤 기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무엇이 지금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기준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풀인지 아니면 이것이 채소인지 구분이 안 가도록 아예 그 모든 것이 다 덮여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잘못된 판단들이 우리를 이렇게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쓴뿌리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쓴뿌리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다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이나 또 인본주의적인 것들이나 세속주의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단의 사상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쓴뿌리에 대한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쓴뿌리가 자라면 그 자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은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리고 천대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귀중히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21장 24절에도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배고픈데 자기 동생이 팥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그 팥죽 한 그릇 먹고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이 설마 이게 팔리겠느냐, 뭐 이게 뭐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여러분, 더욱이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거룩한 사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다 온전히 행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이 망령단이란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장자의 이 명분을 판다고 하는 것은 사실 거래의 성질이, 이 장자의 명분은 거래의 성질이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죠.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에서에게 이 장자의 어떤 순서를 주었는데 에서는 이 장자라고 하는 자신이 태어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앞에 하나님의 섭리에 무관심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지금 되어가는 일들과 교회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무관심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에 무관심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하는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의 섭리를 뭐 일부러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의 큰 구원의 역사를 모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의 섭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섭리적인 역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데 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무관심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뭐 그것이 필요할까라고 무용지물처럼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장자가 아니고 둘째 아들 차자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굉장한 의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성경 말씀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사명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망령된 자가 되었다.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가치관은 왜 이런 망령된 에서가 된 것입니까? 보이는 데 가치관을 놓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관을 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땅을 살아가는데 보이는 것에 더 가치관을 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론 아닙니까? 유물론적인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가정과 여러분의 이 장래와 또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 물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을 제가 우리 말고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 처음에 한 70이 될 때까지 별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별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갑자기 아파요. 그리고 아무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정말 큰일이죠. 큰일이죠. 요즘 100세 시대인데 70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제 70도 나이가 많은 거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남편은 아프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지금까지 한 게 없고 이래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이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뭐 다른 일을 이렇게 또 뭘 해볼까 하는데 70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길을 열어주시는데 뭐 그렇다고 큰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도록. 그래서 몸이 불편한 신랑을 데리고 주일날 또 수요일날 또 새벽에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또 큐티. 제가 볼 땐 그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기뻐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유물론에 붙잡혀가지고 물질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것으로 전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것입니까? 그는 이 땅을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그런 가치관이 보이는데 유물론적인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사람보다 2배의 재산을 받고 상속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 이것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사실상 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야곱보다 더 잘난 사람입니다. 에서가 훨씬 더 강인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훨씬 더 활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이렇게 세상에서 잘 적응하는 사람이에요. 사냥도 잘하고 그 당시 사냥 잘하면 최고 아닙니까? 물질을 잘 버는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뭐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양을 치면서 집에서 엄마 치마폭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훨씬 더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지를 받는 사람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는 망령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에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야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화평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2가지 무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쓴뿌리가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라고 하는 죄악의 그런 근거 아닙니까? 이런 죄악의 근거가 우리를 덮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이 유물론이나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들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룬과 동시에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